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비록 동영상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동반도 되도록 저희들의 의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악한 것들 단 1초라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로 9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9절 하느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 예,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남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성경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로 남자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는 짓고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었다면 죄를 안 짓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는다.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는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은 자신을 두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믿지만 혈기도 있고 정욕도 있고 욕심도 있고 음란, 분쟁,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이 매일 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단정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과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입장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입장이고 예수님의 입장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아니 사는 게 다 죄도 짓고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이 힘든 세상에 죄를 안 짓고죠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쉽게 죄에 대해서 무너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죠?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죠.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녀였다. 죄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게 선언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요. 특히 죄의 문제는 그래요. 내 경험에 비춰서 죄의 문제를 다루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다루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경우 내 경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정욕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음란한 생각을 해도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과거의 그 생각이 나를 지배,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시기, 다툼, 질투, 미움, 음욕,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이 그냥 예수 믿은 지금에도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쉽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요 내 경험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믿은,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날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건 선언이에요. 산선도님, 십자가의 복음은 너희가 마음 놓고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공중그네를 타는 사람들이 밑에 그물을 깔아놓습니다. 그물을 깔아놓는 이유가 뭐죠? 마음 놓고 떨어지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마음 놓고 공중에서 그네를 타라는 거예요. 왜? 타다가 떨어져도 생명에 지장 없고 문제가 없으니까 안전하니까 마음 놓고 그네를 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바보는 안전고무를 해놨기 때문에 마음대로 떨어져요. 그게 아니잖아요. 고압 전선을 22,000V 이상 되는 고압 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장치를 해요. 그건 뭐죠? 떨어지는 거 신경하지 말고 너는 발을 헛디뎌도 안전하니까 마음 놓고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안전장치 했다고 맨날 그 뛰어내립니까? 아, 난 살아, 안 죽어. 그건 아니죠. 십자가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마음껏 죄를 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생님,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은혜가 뭐죠? 자격 없는 자가 받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 것.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삶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시장에서 밥을 먹을 때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뜻으로 주신 것은 아니겠지요. 사랑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들이 나는 네가 믿어.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할 거야. 이 뜻은 너 마음껏 죄를 져. 네가 어떻게 살아도, 네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아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런 뜻일까요?
그래서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뜻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든 너를 사랑할 거라는 뜻은, 그 속뜻은 네가 잘 살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네가 죄를 지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뜻은 너 마음껏 죄를 져.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네가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만일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10,000번 중에 한 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죄를 안 지려고 하냐, 나도 모르게 죄를 졌을 때 저는 미쁘시고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퍼펙트하게 100% 우리를 깨끗게 죄 없다 하심을 읽는 자처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만일에요. 쉽게 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깨끗한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왜 죄에 쉽게 넘어가죠?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깨끗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거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삶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지 말라고 오신 것이에요. 5절 보세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없게 하시려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자, 저는요, 오늘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의심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인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현아 자매조차도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 1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죄를 범죄하죠? 왜 우리가 쉽게 죄에 넘어가죠?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훔치고 이것만이 죄가 아니죠. 미움, 시기, 다툼, 정욕이 뭐예요? 내 마음의 욕심이죠. 음란한 것. 이게 다 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은 아주 쉽게 갖는단 말이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근데 왜 그렇게 살고 있죠? 두 가지예요.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예수를 믿은 경험이 없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교회 다녀? 예수님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물론 저도 속을 수 있어요. 제 믿음에는 오늘 동영상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건 저는 단 1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지 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저는 그렇게 믿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믿어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왜 죄를 짓느냐? 두 가지를 했죠. 첫째는 나는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면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거고,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여전히 베이비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야, 너희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유를 먹고 있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는 오래됐지만 여전히 신앙은 아주 갓난아기라는 거예요. 갓난아기 특징이 뭐예요? 먹고 싸고, 더우면 찡찡대고 추워도 찡찡대고, 아주 일차원적인 삶을 살아요.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리고 자기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하고. 예, 신앙이 열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 그 습관이 그대로 몸에 배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 전체 인생은 변했어요.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어요. 그건 엄청난 변화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습관은 안 변해요. 내가 과거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녀일 때, 죄의 자녀일 때, 사단의 자녀일 때 그 습관이 예수님의 자녀라고 해서 변하지는 않아요. 한순간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자주 듣는 예 중에 하나인데, 임금님이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갔을 때 거지 중에 산거지가 너무 불쌍하게 보여. 그래서 내려가서 얘야, 나랑 궁에 들어가자.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줄게. 이게 은혜죠. 자녀될 권리가 하나도 없는데 자녀로 삼아줘요. 그래서 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호적 정리를 해요. 아무개는 내 아들로 명한다. 그러므로 왕자다. 맞죠? 임금의 아들이니까 왕자 맞죠? 아무개는 내 딸로 호적을 고친다. 그건 임금의 딸이니까 공주가 맞죠? 근데 어떻게 살아왔어요? 10여 년 동안? 거지처럼 살아왔어요. 먹을 때도 아무렇게나, 옷도 아무렇게나, 걸음도 아무렇게나, 승질나면 욕하고, 훔치고, 얻어먹고, 뺏어먹고, 주워먹고, 아무데나 자고, 대자로 자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변했어요. 임금님의 아들이요, 임금님의 딸이에요. 왕자요, 공주로 변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시작이 되죠? 궁중에서 왕자의 교육이 시작하고 공주의 교육이 시작이 돼요.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체육, 예능, 그리고 궁에서 갖춰야 할 법도, 걸음걸이, 먹는 방법. 이게 쉬운가요? 어려워요. 근데 그것은 이 거지들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그렇죠? 거지에서 왕자로, 거지에서 공주로 완전히 변했죠. 근데 뭐가 안 변했어요? 습관은 안 변했어요. 이 습관은 언제 변합니까? 끊임없이 훈련할 때, 끊임없이 교육을 받을 때, 끊임없이 그 행함을 가질 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예요. 내가 왜 여전히 죄를 범할까? 첫째는 가짜 공주고 각자 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자가 되어 있고 공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습관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꽁꽁 싸매는 거예요. 나는 안 변할 거야.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래, 나는 왕자가 돼서 이거는 좋아요. 나는 공주가 돼서 이거는 좋아요. 그런데 걸음걸이는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고, 먹는 습관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고, 옷 입는 것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바꾸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왕자요 공주는 맞아요. 그런데 그를 왕자 삼아주고 그를 공주 삼아준 임금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임금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왕자를 삼아주고 공주를 삼아주고 자기 자녀를 삼아줬는데, 그렇죠? 야, 너 이제 내 왕자고 내 공주야,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런데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정말 왕자다운 삶을 살아라. 정말 공주다운 삶을 살아라. 네가 이제 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한테 권력을 줘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줘야 되지 않겠니? 근데 권세를 주고 싶어요. 능력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전히 거지의 삶을 벗어나지 못해요. 왕자는 왕자이되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이 뭐예요? 속이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예, 맞아요. 왕자가 실수해도 왕자예요. 공주가 실수해도 공주예요. 맞아요. 그러나 왕자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를 말라는 뜻이죠. 예수를 믿어도 죄 안 짓고 살 수 없다.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는다. 맞아요. 죄를 져요. 근데 죄를 지라고 해서 하나님 자녀 된 건 아니죠. 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함을 받아. 그런데 왕자가 된 건 네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게 미혹이에요.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우리가 왕자의 신분인데 여전히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인데 여전히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스러우니 9절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씨는 생명이에요. 씨는 생명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씨만 갖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바라기 씨를 나눠줬어요. 왜 나눠줬을까요? 까먹으라고 줬겠어요? 심으라고 줬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그냥 볶아서 까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심는 사람이 있어요. 씨와 심어서 거기서 싹이 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그게 씨를 주는 사람의 본래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니 오늘 9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가 거하니까 그 씨를 열매 맺을 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안 짓고 안 지려고 해도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거와 대놓고 죄를 짓는 것은 다르죠. 거지가 왕자가 됐지만 거지가 공주가 됐지만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죠. 그러다가 실수로 과거의 습관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맞죠? 과거의 습관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과거의 습관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짧은 시간에 왜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요한일서 3장 3절로 9절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렇게 사는 행함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코로나19 백신이 지금 정부 발표에 의하면 11월 달이면 다 이렇게 접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1월까지는 우리가 조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종식이 되면 얼른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보고 싶어요. 축복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